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근데 낮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힘입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 육신적인 생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내가 배운 지식이나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 속에 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나의 삶에서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 역사하고 또 육신의 생각이 역사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사람에게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한 영을 쫓는 사람은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많은 군중들을 먹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또한 그러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많은 군중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가운데 그들이 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우신 것들을 그들은 발견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육신적인 것만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배고플 때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이제 다른 빈들로 주님이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그러한 주님을 찾아서 쫓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을 쫓아서 세상에서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쫓아 또 이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나의 삶의 육신적인 부분들이 잘 되더라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체의 원리가 보면 이 손은 손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눈은 눈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귀는 귀를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손은 다른 것을 위해서 있고 또 입은 자기 입 자체를 위해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체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다 각각 모양이 다르지만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일을 하고 수고해서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그 물질도 내가 얻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눔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풍성한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 어떤 사람은 머리도 지능이 아주 좋고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부족하게 이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옛날부터 보면 그래서 이 천재들이 나타납니다. 천재들은 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100배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생각하게 될 때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못난 사람 보면 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없는 자 같이 행하셨고 또한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위를 가지셨지만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맡기셨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먹는 자는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면 특별히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내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상호 보완이 되어서 이게 아름답게 되고 아주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다 내가 나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관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못한 게 우리 인간의 죄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5개를 가졌으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10개 가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명석해서 어떤 부분을 잘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명석하지 못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때 믿음을 따라 우리가 주신 것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편경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시끄럽습니다. 또 못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진척이 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똑똑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똑똑한 것보다는 더 지혜로운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우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이제 아담 안에서 죄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 각각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의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뱀으로 와가지고 깨인 것입니다. 원래 사탄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란 뜻은 원래 반역자란 뜻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탄이 돼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본래는 루시퍼라고 하는 아주 빛나는 빛을 나르는 천사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사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원어의 뜻이 바로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 마귀라는 것은 거짓말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라고 그러죠. 반역자이면서 거짓말장이가 됐다. 그 거짓말장이가 이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이제 아담에게 와서 그 여자에게 와가지고 미혹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마귀가 되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너희들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 교묘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내 임의로 먹되 이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이 먹을 줄 알면서도 그걸 만들어 놨느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보좌, 창조주와 인간 사이에 하나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범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내 임의로 먹되 먹으라 그랬어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먹는 걸 가지고 오늘날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돼가지고 경제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거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막 우지좌지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것처럼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거기까지 똑같아, 단어가.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 모든 실과를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건 선과 악, 선한 양심,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양심, 인간의 마음에 더 되는 양심도 없어. 이런 말 하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인간의 마음속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서 저건 선하다, 저건 악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행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옳다 그러다를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단어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필요악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필요악이다. 악하지만 그건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이 사단마의 그런 미혹 가운데 들어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선하냐 악하냐를 판단하시는 분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것을 사람에게로 도입됐어요. 어떻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어떤 부분은 참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자유로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각하신 대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어두웠던 인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그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친히 애매히 우리 주님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묵묵히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이라는 건 무한대로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오늘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기간에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실 때 그들이 5,000명이 되는 장정들이 다 먹고 거기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2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 먹고서도 12강줄에 남은 그 떡덩이를 볼 때 그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주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라든가 왕의 아들을 살려준다든가 또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가, 또 물 위로 걸어오신다든가, 이러한 기적적인 사건들을, 죽은 나사로를, 썩은 지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든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더불어 오게 될 때, 특히 이 영적인 부분이 초창기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에 이 기독교가 이제 전파될 때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모임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편만해지고 모든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려졌을 때, 이제 그러한 기적적인 것들보다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적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을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는 그렇게 하십니다. 옛날에 구소련에 있는 기독교인 아놀드 로제라는 분이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분이 그전에 거기서 탈출해서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 CCC 강당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자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책자가 있을 거예요. 보면 그 기적적인 사건들이, 실제 경험한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살기가 모든 것이 다 완만해지고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고와 사람들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을 때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은 잘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 자꾸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은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 삼으면 되겠다 싶어서 막 예수님을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들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얼른 자기 제자들을 너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떠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임금 삼으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다. 그래도 막 턱없지고 막 찾으러 막 왔어요. 찾으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그들이 발견해가지고 와서 여기로 언제 어떻게 여기로 그냥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4절부터 보면은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뭡니까? 그들은 표적을 봤죠. 왜냐하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 육신을 봤다 이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는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저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에도 이제 양떼를 몰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양떼를 몰고 있는 그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보라.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 가면 표적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 표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리라 그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찾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뭔가를 육신적인 것을 얻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인간의 시간 속으로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때때로 어떤 데는 육체적으로 어떤 데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 가운데 두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안 되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두셨다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찾는가? 안 찾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육체적으로 힘든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나름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어떤 사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것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찾아오게 된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이한 일을, 이 기이하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머리로 풀어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 어떤 과학자는 10차원까지 얘기했어요. 그 호킨스라는 박사, 이 사람은 10차원까지 얘기했어요. 그 10차원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좀 책들을 좀 봤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10차원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3차원도 다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3차원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아가는 총알로 맞추잖아. 이게 과연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스타워즈, 옛날에 스타워즈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스타워즈 그거 거의 된다대. 이제 미사일 쏴대면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놈? 아이돔인가? 아이언돔으로 이란에서 날라오는 총알을 다 맞췄잖아요. 거의 99% 다 맞췄대요. 하나 떨어진 것은 못 맞춘 게 아니라 맞췄는데 유탄이 떨어진 거지 거의 100% 다 맞췄대요. 이제는 저 우주선에서 보고 핵무기 요즘 북한에 좀 핵무기 만들잖아요. 이거 날라오면은 그것도 아예 원점에다가 거기다 또 올리는 데다가 미사일 쏴 올리는데 그 근처에서 맞춰가지고 그 핵폭탄이 거기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지금 그걸 구상하고 있대요.
요즘 핵무기 가진 나라들은 못 건드리잖아. 만약 한 발 쏘면 이쪽에서도 먼저 쏘았어도 한 발만 맞으면 그냥 한 도시가 그냥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 나라는 못 건드리는 거라, 서로가. 근데 이제 그것도 막으려고 한대. 그것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못 쏘게 만들어가지고. 조만간 그게 된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옛날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상상하지 못해 그냥 머릿속으로 사람 날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실제 비행기를 만들었잖아. 그 원리를 발견했잖아. 비행기가 뜨는 원리가 뭔지 아시죠? 양력이라고 하는 거. 그 희한한, 어떻게 그걸 발견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물체가 지나가면 공기가 위로 지나가고 아래로 지나가서 위를 이렇게, 아래를 좀 이렇게 넓게 해놓고 두둥실하게 해놓고 위를 이렇게 민둥하게 해놓으면 이게 위는 빨리 지나가고 밑에는 이렇게 돌아서 지나가니까 여기 출발한 것이 똑같이 여기서 만나야 되는, 이게 원리잖아. 똑같이 만나야 되니까 빨리 지나가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니까. 이건 천천히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뜨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밑에서 밀어 올리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그 원리를 발견했다고. 이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IQ가 140만 대도 보니까 진짜 머리가 좋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 제 친구 중에 140까지는 안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시골에서 초원에서 학교를 다녔어도 머리가 아주 좋아. 수학 선생보다 문제를 풀어. 수학 선생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 근데 머리에서 반짝반짝 그게 생각이 난데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은 못 풀어서 지금 버벅거리고 이거 다음 시간에 일러줄게.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생각이 난데 저거 저렇게 하면 되겠는데? 아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시골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대학교를 뭐 좋은 데는 안 갔어도 그래도 좋은 데는 갔어요. 서울에 있는데 인서울을 했으니까 나중에 큰 대기업에 사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대인 하나님. 그 전에 삼성물산의 부사장이라는 분, 복음전환이라고 제가 만나봤는데 그 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사람도 IQ가 140은 넘나 봐. 그 사람 이미 붙었어. 인간이 IQ가 150도 안 되는 인간이, 150도 안 되는 인간이 IQ가 무한대인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나한테 막 여러 번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150은 아니더라도 140은 되나 보다. 제가 참 나름대로 이제 추측을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약 19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나로 하여금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을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가 좋아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45절에 보면 선지자 이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됐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가 있게 될 때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온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50절과 5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에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놀랬어요. 어떻게 사람을 먹어?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근데요, 여기서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적인 삶의 고난 속에 고난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놀라운 사실을 내 영혼이 그대로 마시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54절에도 5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절과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의 고난, 육체적인 삶을 내가 그것을 내 몸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바로 참된 양식이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피를 내 영혼 속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전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의 삶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의존되었던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올바른 신앙의 삶을 말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고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늘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니까 사망이 역사하니까 공고한 것이죠. 삶이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냥 베드로가 놀랐어요. 베드로는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표적을 봤어요. 무슨 표적?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사람 같으면 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이 고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많은 고기. 그래가지고 막 고기에다 뽀뽀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나를 떠나소서. 왜 그렇게 나를 떠나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떠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육신적인 사람이 많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판단할 때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또 선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동백 모임에 더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이렇게 원래 이 바닥 긁는 소리 나면 곤란하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풍성함을 일어나는 가정에서도 보면 이 안 되는 집들은 보니까 바닥을 긁더라고. 서로 싸워. 옛날에는 부모들이 다 가난했잖아요. 저도 원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제가 직장 생활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시골에 부모님에게 땅을 사드렸어.
뭐 대부분 보면 좀 뭔가 되면은 그냥 보면 자기 부모도 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동백 모임에도 우리 자매들이 다들 똑똑한 것 같아. 세상은 잘났어. 그러면 이 교회가 새로 시작했으니 부족한 거 있으면 이 자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좋아지는 것이죠. 그냥 들러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더 주님 앞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부모가 조금 뭐가 좀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움을 입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도 기성세대들은 이제 물러가는 세대죠. 물러가는 세대. 요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좀 새로운 세대는 참 똑똑해요. 잘난 게 많아.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이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뭐라고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오래된 사람이 잘했어요. 일도 잘하고 다 잘했어. 쟁의 시대.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가는 시대야. 그렇게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를 걸어가기, 막 달리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바뀌었어. 스톱! 정지! 그러더니 뒤로 돌아! 근데 반대로 뛰어! 그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이 제일 꼴찌가게 된 거야. 좀 제일 오래된 사람이 보니까 제일 못해. 뭐든지 못해. 돈도 잘 못 벌고, 지식도 더 없고. 하다못해 핸드폰 다 가도 이 컴퓨터 아니야. 이거 들고 있는데 이거, 우리는 소경이야. 이거 전화 오는 것밖에 못해. 그냥 애들한테 좀 요즘 좀 봐주라. 그러면 얼마나 또 티격거리는지. 그것도 못하냐. 한 번은 일러주지. 한 번 일러줘도 다음에 또 몰라. 두 번, 다음 며칠 있다 또 보면 또 몰라.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하도 그냥 치사해가지고, 보니까 학원 저런 데서 가르쳐 주더라고. 동사무소 이런 데서 가르쳐 줘요. 그래서 가서 배웠는데, 배우고 나서 한 몇 달 있으니까 또 모르겠어. 또, 여전히 똑같이 원위치 됐어. 그래서 서로 연락해서 서로 상합하여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감싸줘서 이 용인 동백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것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교회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뭐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었죠. 시골에서 아버지가 소 팔고 돈 팔아서 자식을 가르쳐 놨더니 지 아버지가 모처럼 찾아온 수의실에서 누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 모습이 왔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참 물론 뭐 동백모임 그런 분은 없겠죠. 없겠지만은 주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